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7장은 아주 긴 본문이고 반복이 많아서 읽으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되던 그날을 회상하며 성막 복원식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을 보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계수하실 것을 지시한 것이 출애굽 2년 2월 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민수기 7장의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민수기 1장 1절의 내용보다 앞서 있음을 알 수 있고, 민수기의 저자는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을 다시 회상하며 민수기 7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는 매일 한 지파씩 순서대로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동안 축제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 복원식을 하던 그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쁨의 만남을 위해서 12지파 중 매일 한 지파씩 순서대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면으로 읽을 때는 본문도 길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이라 지루하다고까지 느껴졌지만 그날 그 장소는 축제의 장이요 기쁨의 장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이 반복적이고 지루한 이 본문이 그날이 정말 기쁨의 장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12지파는 매일 한 지파씩 동일하게 봉헌물을 가지고 왔는데 각 지파가 가지고 온 제물은 이랬다. 그 제물을 다 합하면 이렇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허나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민수기의 저자는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지파가 나올 때마다 드렸던 기쁨의 제사를 떠올리며 쓴 것입니다. 한 지파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인 기록이 그날이 정말 기쁨의 장이요 축제의 장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축제의 장입니까? 기쁨의 장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역시 축제의 장이기를 바라고 기쁨의 예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그날과 같은 축제의 장이요 기쁨의 장이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저자가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전 조직을 정비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막이 완성되던 그날을 회상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제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으시겠지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오늘 새벽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하라고 합니다. 지도자 2사람당 수레가 1대, 지도자 1사람이 소 1마리씩 내면 됩니다. 이 헌물은 직접적인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은 아니고 성막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도 소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휘장문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보다 더 무거운 것들, 받침대와 기둥, 널판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거룩한 기구를 날라야 했기에 직접 채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각 지파 지도자들의 헌물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 정말 수고가 많았겠다. 특히 이 고앗 자손은 직접 채에 끼어서 옮겨야 합니다. 거룩한 성물을 수레에 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서 고앗 자손에게 명하신 것 중에 진설병의 상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들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러분, 불편합니다. 집게와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여러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수레에는 못 싣더라도, 수레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레에는 못 싣더라도 집기는 집기대로 같이 모아가지고 따로, 진설벽은 좀 따로 이렇게 옮기면 그나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고앗 자손 불편하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앗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도 주어진 사명대로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물려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것을 찾고 있지 않나. 편한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편한 것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제사를 위해서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그 수고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절에서 83절이 바로 매일 각 지파마다 봉헌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2지파 모두가 동일한 봉헌물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지파 모두는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떠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한 지파 한 지파를 불러가면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오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우리의 예배에도 소외됨이 없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예배의 수고함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수고함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기쁨의 예배여야 하며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9절입니다.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89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하던 그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12일 동안
각 지파가 정해진 봉헌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그 제사는 축제의 장이요 기쁨 그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역시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편한 것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위해 수고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